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늘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배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를 지난간 밤도 잘 품어주시고 편안히 안식케 하셨다. 하나님, 하루 처음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의지의탁하게 하시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내 열망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저희 소망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하늘의 복 땅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1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께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 아니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로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퍼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늘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철철이 넘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예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말씀이 이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시편 44편의 배경을 유다가 바벨론 공경을 받았을 때 지었던 시다. 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멸망을 받고 난 뒤에다. 아니면 그 암흑기 때 마카비 왕조 때 지은 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수리아를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위기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 신앙의 그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속에 기록한 그들은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도우셨던 손길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간증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매우 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 일이 진행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걸 느끼게 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서 이번에도 그래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듯이 다시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에 따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들의 고난 때나 아니면 위기의 절기 때만 되면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거의 뿌리박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셨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본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민족적으로 고백을 하고 국가적으로 고백을 하고 행사적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잘 되는 집들 보면 말씀이죠. 정말 감동적인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집은 보면 매주 토요일 날 전 자녀들이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90이 넘으신 그 치매가 걸리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래서 토요일 되면 온 전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머니 집에 모여서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고 6, 70명이 매주 주말만 되면 그렇게 어머니 잘했다고 하고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리고 또 그 어머니 젊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랑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시청하고 박수 치고 또 어머니를 공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뭐 인간 시장인가 인간 극장인가를 보고 매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아 저런 부모님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또 저 자녀들은 또 부모를 저렇게 높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양론의 누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참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한테 용돈 달라고 우리의 사업 잘 되달라고 우리에게 복 달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그렇게 공양하며 그렇게 기뻐했던 자녀들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자녀된 본분 그 다음에 백성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당연한 국가적 작업이며 사회적 작업이며 또한 교회적 작업이며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체적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 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거는 제 말이 당연히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그러죠. 내가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바 얘기를 하는 옛날 목사님들 하신 말씀 인본주의가 돼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오늘 저녁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고 성경은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 가운데 오늘 시편의 고백자들의 이야기를 읽지 않고서는 도무지 오늘 말씀이 풀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풀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인본주의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문의 뉴스입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커피 마시니까 커피 마시는 걸 애들이 보고 커피를 마신다고 학부모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되지만 아니 그게 아니 선생이 하는 일을 그렇게 쫓아할까요? 그리고 그냥 많은 생각을 하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부모가 학교를 조종하려고 하고 학생을 조절하려고 하고 마음이 본인이 아이들을 가서 교육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학교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도 그냥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학부모가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설교를 목사님 이런 식의 설교를 요구합니다. 복 주시는 설교를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본인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대의 악함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할지라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 활과 칼로 나를 구원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말 세미나 때 되면 목사님들은 우리 그 하말 강사 목사님들이 20-30명 정도 모이는데 하말 강사 목사님들이 정말 컴퓨터의 준전문가들입니다. 정말 컴퓨터를 잘하십니다. 제 하루는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바이러스가 먹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도사니까 다 돌아가면서 다 주물러도 컴퓨터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제 컴퓨터에 중요한 것들이 저장이 돼 있어서 만약에 제 컴퓨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날뿐만 아니라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날인데 뭐 전 방법을 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을 의지하고 내 컴퓨터 실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실력과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이 살아나요.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컴퓨터를 켰더니 컴퓨터가 켜지고 작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아무리 만져도 되지 않았는데 실력 없는 하 목사님이 그 컴퓨터를 만지니까 되고 그 컴퓨터를 만지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컴퓨터가 살아났다는 것을 현장에서 그들이 보고 나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선생님은 컴퓨터 안수 담당이라고 놀렸는데 놀린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한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주시고 또한 곤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탁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하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원망하고 힘들게 하고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때 우리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했던 장로님 가정입니다. 경기연회에서 10년 동안 전도상을 받았다는 거죠. 10년 동안 전도상을 받았는데 한 해에 100명 넘게를 전도를 하셨어요. 여자 장로님이 부부가 장로님이신데 근데 10년 동안 한 해에 100명 이상씩 전도를 하셨으면 10년이면 1000명을 전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여자 장로님이 연세가 78이신데 매우 뭐 병원에서 알지 못하는 질병이 걸리셔서 온몸이 그냥 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밤새 극렬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정말 큰 병으로 몇 년간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저랑 연락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료를 하시는데 저는 그 가정을 보고 말씀이죠.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생을 드리면서 장로님이지만 하나님 위하여 헌신한 이분들이 저렇게 욕을 당하시고 힘들고 노년이 힘든다면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편 37편 25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중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거니와 의인의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들이 이제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선조들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녀손들한테까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저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할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말씀이죠. 그 고쳐지더니 이제 90%가 치료가 됐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못 나간 지가 몇 년이 되셨는데 드디어 예배당을 나가신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집회 갔던 과천음파교회 김정동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근데 놀라운 게 자녀이 78이신데 아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손주가 없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그 손주가 없네요. 근데 놀랍게 지난달에 아들까지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셔서 복을 주셨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가 시편 37편 25절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저에게 그 믿음을 좀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어제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거나 그분들의 자손들이 걸식함, 밥을 얻어먹는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잡혀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뭐 우리를 헐값으로 파시고 뭐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던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고난에 있어서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 이익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우리의 범죄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종국적으로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모조리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입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우직하게 기다리면, 그 우직하게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장부처럼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너희가 심지를 굳건히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의 반대의 의미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꽃 좋고 또 열매 여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웃이 우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쟤네들 망했다고 끝장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마치 월급 타는 사람처럼 우리를 회방하고 조롱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 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케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no pains, no gains 이런 말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 없이 없는 영광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1절 보시면 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사방에 우겨 싸는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겨 싸면 공중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배를 타고서 난파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수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야 방법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엎드려 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도살할 양같이 그런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저가 이제 끝장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위기의 삶의 연속일 정도로 힘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터교회 교우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주의 의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박영준 권사님 따님께서 지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여인의 집사 완벽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용준 권사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크신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땀방울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그의 노력을 주님께서 보아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영상을 통해서 또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좀 안타깝게 하고 이럴 거라는 후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찔림과 또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학교와 도의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하성민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갑전이라 되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인도할 때 주의 자비와 은총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